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의 영혼의 상태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닫고 삶으로 실천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린 왕자의 작가가 있죠. 누구던가요? 이름이. 네. 우리 교인들은 생텍쥐베리. 근데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앙뚜앙 마리 장 바티스트 로제 드 생텍쥐베리.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이분이 남겨놓은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생명은 질서를 만들지만 질서는 생명을 만들지 않는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들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과 또 설교 주제와 관련되어서 이분이 남겨놓은 이런 말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중한 것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겉에서 밖에서만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인류의 삶 속에 빛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 교정에서 학생이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교수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강의는 왜 들으려고 하는가? 학점을 잘 받으려고요. 높은 학점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뭐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좋은 직장에는 왜 들어가려고 하는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늙겠죠. 늙은 다음에는 죽겠죠. 그래,
지금 자네는 결국 늙어 죽으려고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구만. 이 학생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비슷하지요. 늙어 죽으려고 뛰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곧 끝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그렇게 부르죠. 근데 지구에서 영존하겠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략 5억 년 전쯤에 지구의 다양한 생명체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는데 캄브리아기라고 부르지요. 그 뒤에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나타났다가 아예 멸종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친척벌 되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없는,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크인, 또 베이징머닌, 이런 그 존재들은 이미 다 멸종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그러면은 안전하냐? 여전히 생존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그런 것이고, 급변한 기후변화가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무던히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됐다, 그렇게들 과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언젠가는 태양과 함께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겠다, 과학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 우주의 움직임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또 태양계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이 어느 때쯤 되면 백색 거성이 돼가지고 이 태양계 거의 전체를 삼켜버릴 때가 온다고 과학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그렇게 팽창이 돼가지고 지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언제쯤이요? 40억 년, 50억 년 뒤에 지구가 그때쯤 되면은 사라진다, 그 얘기죠. 우주 전체의 나이가 한 136억 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짧은 시기이지만은 어쨌든 영존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생계 가운데에 그냥 두어가지고 영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진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좁게 말하면은 태양이 백색 거성이 돼가지고 지구를 삼켜버리는 그때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체학을 알고 계셨을까? 우주의 원리를 지금처럼 알고 계셨을까요? 자연과학을, 일반 과학 상식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 2000년 전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교 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읽도록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그때, 그날. 근데 이제 공간으로 보면은 서기 2000년 전쯤에 고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 끝이 어디일까? 그럼 세상 끝이 어디일까라고 할 때에는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원래는 스페인 한 나라였었죠. 바로 이 포르투갈의 호가곳, 대서양의 거친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끄트머리, 거기를 세상의 끝이라고, 땅 끝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계획이 일단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인자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인자,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 써가지고 인자예요. 이게 어색한 한자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맞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자의 오심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심판의 개념입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때를 예수님은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당신도 모른다고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던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었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과 그때의 개념은요, 우리를 막연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생들을 영혼의 평안으로 이끌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라면 사고 뭘 사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내일 진짜로 종말이 온다면 일본에 요즘에 또 지진, 대지진의 경고가 계속 울리고 있고 쓰나미 경고가 있고 그래도 일본은 거기에 잘 대처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불안한 심리의 발로이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것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 게 약이고 모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는 게 그날과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유대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 손 놓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무사 안일의 삶을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맑은 정신으로 일상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불교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견성하다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자신의 본래 성품을 바로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산스크리트어로 목샤 해탈 지경까지 갈 수 있다. 해탈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죠. 자신의 본래 성품을 바로 보는 사람만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해탈할 수 있다. 여기
직지인심, 견성, 성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성의 삶, 또 해탈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 중도라고 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소위 말하면 팔정도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8가지의 바른 길을 통해서 궁극적인 열반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실천적인 어떤 내용들, 그게 8가지입니다. 잘 읽어보시면은 정견,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른 견해를 가진다. 정사유, 바른 견해에 따라 이롭고 선한 생각을 한다. 정어, 거짓말이나 비방이나 욕설, 뒷담화 등을 하지 않는 바른 말을 한다. 정업,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음행 등을 하지 않는 바른 행위로 산다. 정명, 바른 직업을 갖고 정직하게 사는 바른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 정정진, 악을 버리고 선을 쌓으려는 바른 노력으로 살아간다. 정념, 몸과 마음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정정, 바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고요한 몰입 상태로 살아간다. 이 8가지 중에 오늘 주제와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팔정도의 하나가 뭐냐면 정념이라는 거예요. 정념. 몸과 마음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견성, 깨어있다. 자기 자신을 깨어있는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표현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론 그 목표와 방법은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랬다 하는 것이죠. 40절, 41절에 보면은 특이한 내용이에요. 2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2 여성들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은 선택을 받았고 한 여성은 버림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싱겁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주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과연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개가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와 깨어 있음은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거는 결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자는 다시 오셔야 돼요. 생명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기독교의 지난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줄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고 계십니다.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만약에 깨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멍하니 있다고 한다면, 졸린 눈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버림을 받았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버림받은 것은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그 당시 사람들, 오늘날 우리처럼 그러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서기 70년경에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회당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마 하셨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자의 다시 오심은 깜깜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제법 많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서의 내용은 그날과 그때가 도둑 오는 것처럼 닥칠 것이니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인자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그것을 현재로 앞당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부림의 일환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헬라어 시간을 뜻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 우두셀라가 오래 살았지만은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카이로스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의 삶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것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깨어 있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원형이지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비열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피조세계를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국가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우주 전체도 총체적으로 무너질 때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권능까지 흔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들은 왜 그렇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가지고 위협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없던 것으로 지워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해와 별과 달들도 흔들리고 권능까지도 흔들린다. 하나님께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 믿지 않으십니까? 재창조, 새 창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아요.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늘 죄인이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하는 인간들은 이룰 수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바로 인자가 오실 때이다 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하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바르게 다스리겠다고 떠드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최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저 모양만 조금 바꿀 뿐입니다. 약간 개혁할 뿐이죠. 약간 진보적이거나 약간 보수적일 뿐입니다. 개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떠들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괴랄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괴랄, 괴상하고 별나면서 악랄하다. 우리는 거의 매일 이 괴랄한 존재들을 보고 지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괴상하다, 괴상하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식론적인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선이 뭘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그래서 깊이 연관이 됩니다. 깨어있으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4번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사이에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나 또 뭐 흠정역 성경 이런 성경에 보면은 뒤에 나와 있어요.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도 깨어있으라는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헬라말로 깨어있으라 하는 명령형을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은 저렇게 발음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고레 이테. 그레고레 이테. 발음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레고레 이테.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그레고레 이테의 원형은 어떤 단어냐 하면은 그레고레오. 그레고레오예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왔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적군의 침입을 경계하는 파수꾼, 파수를 보는 것을 그레고레오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황 이름 가운데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2세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또 가장 기본적인 찬송을 이야기할 때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부르죠. 그레고리 때에 만들어진 또는 형성된 아주 단순한 곡의 찬송, 그레고리안 찬트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황이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우스 1세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파수꾼으로 깨어있음의 대표자로 세워진 인물, 그런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도대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성을 부여하면은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삶, 깨어있는 삶입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삶도 깨어있는 삶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졸고 있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개슴치레하게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분별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견성하다라고 하는 불교의 깨어있음의 가르침, 그런 삶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 강령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8정도 8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불교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목샤가 될 수 있다. 해탈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인자가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는 우리의 관심사가 그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이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때 교인들은 그래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관리를, 영적인 관리를 제대로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방치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고 눈을 감아버리고 졸고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방치할 때에 거기에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쌓이게 되어 있고 세상의 생각이 쌓이게 되어 있고 결국은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는 쓰레기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2월에 우리 지구를 위한 행동 강령 뭐로 되어 있죠? 오래된 메일, 문자, 안 쓰는 앱을 삭제합시다. 제발 삭제 좀 하십시오. 컴퓨터나 휴대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쓰레기와 같이 쌓여있는 것을 깨끗이 비우십시오. 이것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깨어있는 은총,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깨어있는 상태로 다시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늘 졸고 있었습니다. 이 몸이 잠자는 것, 그것 이상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것을 품고 있는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인자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지난 121년 동안 이런 등대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삶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역할을, 교회다움을 언제나 세상 만방의 빛과 소금과 누룩으로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체인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